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느님이신가요? 2000년 동안 아마 인류가 가장 많이 물어온 질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느님이냐 아니냐. 육해 프렌즈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하느님이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에 관해 가르치시고 보지 못하느니 듣지 못하느니 중풍에 걸린 이들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죽었던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참으로 하느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육해 프렌즈의 대답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독서 2번째 말씀으로 매번 듣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우리가 보통 성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로 육화라고 합니다. 또 영원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의미로 강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다 이 라틴어로 인카르나치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 이렇게 n을 붙이면 영어로 incarnation 이렇게 되죠. 이렇게 끊으면 전치사 in 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까르나 하면 이게 라틴어 까로라는 명사에서 유래한 건데 이 라틴어 까로는 이게 살입니다. 살. 그러니까 인간의 살 안으로 들어온 것. 그래서 육화가 가장 비슷한 번역인데 근데 육화도 이게 육이라는 단어는 살과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요한복음서 1장 14절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라틴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verbum caro
factum est. 예. verbum은 말씀이고 까로는 금방 얘기한 살이고 factum est는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의역을 한 거죠. 이 그리스어로도 베르붐, 이 원래 단어가 이게 로고스라고 이 말씀이고 이 까로 이것도 사륵스. 예. 이 사륵스는 살입니다. 이게 사람이나 육신은 다른 단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 살 안으로 들어온 이 사건을 이제 육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죠.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게 사도신경에 없는 부분인데 니케아 신경은 특히 이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이 고백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성부 하느님에게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들 자신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 없이 계신 적 없던 분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시작이 없이 나신 분에게는 처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들이고 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신 분인데 어떻게 처음이 없는가? 그분께 처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신 분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까 니케아 신경의 고백, 하느님에게서 나오신 그 참 하느님, 성자 예수님이 영원으로부터, 이게 라틴어로 원어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ante omnia secula. ante 하면 무언가 이전이고 omnia는 모든 것이고 secula는 뭐 세기, 세대, 시간 뭐 이런 여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 이전에,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옛날, 이것을 영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계신 적이 없었다. 한 처음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실 때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이 안테 옴니아 세쿨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누리는 알 수가 없는 신비라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의 7일로 성인은 육화의 신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성을 받아들임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상의 빵이신 분께서 굶주린 이들을 먹여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서 7일로 성인은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성인의 표현을 빌려서 그분이 우리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불완전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영원하신 하느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 강생의 신비에서 그분의 겸손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죄로 인해 넘어진 인간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그분은 넘어진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자기 낮춤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탄생은 겸손하면서도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겸손함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고 경이로움은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동정으로 그분을 잉태하시고 동정으로 낳으셨으며 낳으신 이후에도 동정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필리피에서 말씀 내용과 일치하죠.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이 엄청난 분이셨는데 저 위에서 내려오신 이 자기 낮춤, 이 겸손함이 사실 육화의 가장 핵심이 된다. 그분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거죠.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죄로 인해 넘어진 인간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의 절정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육화 혹은 강생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설명에 따라서 예수님의 겸손함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 예수님의 그 겸손, 그건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일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그런 겸손함을 닮아갈 때 우리 구원의 길도 더 열리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